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은 강의자나 설교자가 어떻게 하면 실제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학교나 교실에서는 교수 실제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온라인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실제 존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어야 교육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단어가 바로 교수 실제감이거든요. 그렇다면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또 강의를 진행하는 강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앞에 설 때 항상 카메라 너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선과 손짓 하나도 성도들을 내 앞에 두고 그들에게 대화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실제감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실제로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스크린 뒤에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진행하는 전도사님이라면 실제 그 반의 아이들이 이름을 불러주고, 또 만약 가능하다면 이런 채팅창들을 활용해서 채팅창에 올라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함께 설교 가운데 반응하고 또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실제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이 설교와 강의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메시지의 길이와 또한 내용인데요. 온라인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영상이 담을 수 있는 이 길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설교는 간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그 오프라인 현장에 담겨 있기 때문에 조금 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서 공간이 주는 역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온라인은 아무래도 평면적인 화면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역동과 아니면 집중력이 점점 더 짧아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짧지만 그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게, 그래서 바라기는 만약 교회에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프롬프터를 사용하는 것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메시지를 잘 준비하고 대지를 준비해서 그 프롬프트를 보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며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훨씬 더 간결하고 핵심이 있는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면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설교자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의 그 환경,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TV나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보고 그 주위는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에 반드시 교회 예배당만을 고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마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더 친숙한 예배의 환경, 더 나아가면 예배당이 아니라 어떠한 가정 같은 공간에서 메시지나 설교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장도 반드시 양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운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과 비슷하다면 조금 더 캐주얼하게,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메시지나 설교를 전달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화면 구성에 있어서는 사실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그 화면이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능한 한 사람, 아니 적어도 최대한 두 사람 정도만 화면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화면에 등장하다 보면은 그 화면의 사이즈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좀 옅어지고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가 화면에 등장해서 함께 화면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앞으로 온라인 시대에 진행돼야 할 온라인 소그룹은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모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모델이 아니라
이것을 세들백 교회에서는 퍼실리테이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리더의 역할은 모더레이터만 하는 거예요. 그 소그룹의 역동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고, 그럼 실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함께 그룹 안에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또 내가 나의 이야기를 그 소그룹 가운데 내어놓을 때에 일어나는 역동, 그 역동에서 내가 성경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또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가 퍼실리테이션 모델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가르치냐? 앞으로 온라인 소그룹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교회가 모든 온라인 소그룹에 대한 리소스를 매우 효율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준비할 것은 소그룹 교재. 이 교재는 영상과 함께 나눌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특히 리더의 경우에는 아이스 브레이킹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줌으로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처음에 줌에 접속했을 때 어색하거든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우리가 온라인에 접속했을 때 어색한데, 어떻게 하면 이 어색함을 깨고 함께 서로 친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리더는 그러한 모더레이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갤럽에서 2021년에 최근에 이제 종교에 대한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그 통계를 보면 가슴 아프게도 2014년 이후에 무종교인의 비율, 나는 종교를 갖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까지는 보여지지 않았던 현상이에요. 계속해서 무종교인이 감소하다가 2007년을 기점으로, 또 특별히 2014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무종교인의 비율이 증가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왜 종교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했던 이유는 뭐냐? 무관심입니다.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교회의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은 뭐냐?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탁월한 기획자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거든요. 그러한 기획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목회 안에 녹일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기획과 또한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수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을 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기획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 안에는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그 앞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예요.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또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에도, 귀신을 쫓을 때에도 다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진정성에 주목했다라고 봅니다. 정말 저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진정성이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온라인 시대 가운데 많은 시대의 변화, 또 그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변화들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성이 있는가? 우리의 모든 기획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 또 여러 준비들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가? 만약 그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그 60%의 무종교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시선과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획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교회들이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어떠한 준비나 계획 없이 아니면 아이디어나 논의 없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컨대 영상이라는 하나의 컨텐츠를 봤을 때에도 영상이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틀어져야 한다라는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획 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현상을 지니고 있어요. 야, 이번 주일에 절기에 영상이 필요하니까 영상 구해와라. 그러다 보면은 설교의 메시지와 또 예배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전혀 동떨어진 하나의 영상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어떠한 예배를 기획할 때에 아니면 어떠한 행사를 기획할 때에 적어도 담임 목사님과 또 그러한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행사와 이 예배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함께 이해한 상태에서 그 다음 영상이든 아니면 행사든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기획 단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